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이거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가 누구냐면 리브가입니다.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이 뒤바뀌어진 운명을 산다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뒤바뀌어진 인생으로 새로운 삶, 바뀌어진보다 그 후가 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야곱과 에서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야곱의 경우에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서에서 보면 안타깝지만 에서가 이 장자의 권한을 뺏겼다라는 것, 어찌할 수 없이 꼼짝하지 못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운명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에서는 장자의 권한을 지키려고 애썼고 하나님과 부모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뺏어서 야곱에게 준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시구나. 소위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운명의 장난도 아니란 말이죠. 예? 예. 자, 그리고 야곱은 원치 않았는데 차남으로서 나는 이 자리가 좋다. 성향으로 봐도 야곱은 조용하고 집안일을 잘하기 때문에 바깥일을 좋아하는 에서에 비해서 장남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했죠.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야곱은 난 그냥 차남이 좋습니다. 형 잘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안 돼. 너 장자권 차지해야 돼. 그래서 에서로서는 장자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싶은데 그렇게 하나님이 운명을 만들어서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장자의 권리가 상실되었느냐?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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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의 인생을 다 아시죠? 다 아시죠?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아시죠? 들여다보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장자로 태어나면 장자권을 뺏기지는 말아요. 그런데 장자에 대해서 뺏으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삶이 장자의 권리를 갖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그거를 마다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장자의 권한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물론 방법에 있어서는 좀 유치하고 치사한 방법을 썼는데, 그러나 이거는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약한 자로 태어났지만 강한 자로 바뀌어 역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한 자로 태어났지만 그 강함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욕망으로 인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오히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강함으로 인해서 추락한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인생이 바뀐 것은 말씀드린 대로 운명론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상실한 것은 운명이 아니라 장자의 자리를 스스로 지키지 못한 결과, 자신의 욕심에 걸려서 장자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차지한 것이 장자의 자격이 있다라기보다는 장자에 대한 집념, 그리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한 그의 의지와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십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특별한 사람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그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도 그에게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울 왕의 예가 그렇습니다. 특별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을 스스로 그는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야곱의 운명을 바꿔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였다면 그 은혜가 야곱에게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은혜를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 받을 자격이 있으신 것이 아닌데요.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셨지만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절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원했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느냐 마느냐, 이것은 전적으로 그 받는 사람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강해서 은혜를 주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족해서 은혜를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에서에게 장자로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순종하는 삶, 자기를 하나님 뜻에 맞게 사는 삶을 살았다면 결코 그 특권과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에게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특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지키지 못했으며 자신의 육신적 욕망의 덫에 걸려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을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의 인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주신 은혜로 받아 잘 윤리하고 유지하고 관리했다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약한 자는 약한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강한 자는 강한 대로 은혜를 주십니다. 이에 대한 나의 반응, 나의 응답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하며 하나님의 주권이 내 인생에도 실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졌기에 그러려니 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인생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운명이 뒤바뀌어졌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22절을 보면요. 아이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저기 아이들이요, 태 속에서 서로 싸웁니다. 태 속에서 싸우면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 난릴 겁니다. 그 싸우는 그 상황을 느끼는 거죠. 어머니가, 리브가가.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싸우면 이 다음에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랬더니 복중에 두 족속이 있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자, 운명을 바꿔주시는 것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그 바뀐 은혜를, 이 뒤바뀌어진 운명을 하나의 특권으로 즐기면서 사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렇지 않다. 뒤바뀌어진 운명을 개척하는 데는 여기 보니까 싸워야 돼. 전쟁과 같은 고난의 길을 극복해야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빼앗긴 자가 빼앗겼다고 그래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손 들고 나갑니까? 아니면 다시 찾아오려고 또 몸부림치면서 싸웁니까? 네?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형제지간에도 장자권을 놓고 빼앗는 자와 빼앗기는 자는 뺏겼다고 그냥 손 놓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빼앗은 자를 또 가서 전쟁과 같은 이런 모험을 치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운명을 뒤바뀌어진 사람, 야곱의 입장에서 이거 지켜야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과 같은 이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형제 사이에 운명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사이좋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걱정이 있는데 우리 둘째가 이러는 거야. 아빠, 나 하나의 꿈이 있어. 뭐냐 그랬더니 나는 형을 능가할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을 무슨 말로 하는 건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사이좋게 지내. 그런데 큰놈 얘기는 그거야. 아빠, 저희 둘째 막내는 그냥 저한테 맡기시면 제가 잘 관리할게요. 그러니까요. 벌써 뭐 다 계획이 있더라고요. 둘째는 뭐 막내는 벌써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둘째는 나는 절대로 형 밑에 안 들어갈 거야. 우리 형 위에 있을 거야. 형제들 사이에도 그렇더라고요. 자, 운명을 바꾸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바꾸어진 운명을 사는 것은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순간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극적으로 구원받는 사건이 나에게 벌어집니다. 그러나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순간부터 살아남아야 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인생은 내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후의 삶을 사는 것은, 내 삶을 갖고 가는 그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운명은 주어졌지만 개척은 나에게 주어진 기회이기도 합니다. 나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도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만치 않은 싸움을 치러야 한다라는 것이.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요, 아주 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넘치는 물이 있을 때 그 물을 마르게 하십니까? 그 물을 지나게 하십니까? 지나게 하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불을 끄게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다. 하나님, 이 물이 무슨 물입니까? 내가 그 물을 예비했어. 너를 위해서. 그 물을 마르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물속을 통과하게 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침몰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불 가운데로 가는 것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불 가운데로 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인의 삶입니다. 물 가운데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불 가운데로 걸어가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바꾼다라는 것은 침몰하는 강을 마르게 하신다든지 타오르는 불을 끄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운명이 뒤바뀐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치러야 할 전쟁을 대신 싸워주신다든지, 아니면 나의 대적을 대신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전쟁에 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나와 함께 하시어 대적과 싸움을 치를 때에 나로 하여금 싸우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도록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전쟁에 참여할 때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하도록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싸움에 함께 하셨어요. 나의 인생의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남이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마라톤이 결코 쉽지 않은 경주입니다. 남이 대신 띄워줄 수가 없어요. 직장 생활도 남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공부도 남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 역할도 남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남을 통해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 정작 스스로 해야 할 때가 되면 아무런 해결도 하지 못하고 스스로 그 속에 절망하고 절절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우리 성도 여러분, 운명을 바꾸시고 싶으십니까? 아니, 여러분 지금 바뀌어진 운명을 살고 계십니다. 그러면요,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각오요? 전쟁 치를 각오, 포기하지 않고 마라톤을 뛸 각오, 바뀐 운명을 지킬 대가를 치를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꿈이 위대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한 대가를 치를 각오가 없는 꿈은 무슨 꿈이에요? 개꿈이에요, 개꿈. 요셉의 운명을 바꾼 것은 자신의 환경과 여건을 꿈으로 이루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므로 그 환경을 극복했던 것이죠.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성추행죄로, 무고죄로 고발을 당해도 그는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심한 흉년이 왔을 때 그것을 포기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해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극복하십시오. 자, 세 번째입니다. 뒤바뀌어진 운명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26절 보면요,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이 60세이었더라. 자, 발꿈치를 잡는 사람의 발꿈치. 자,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발꿈치를 잡는 사람입니다. 발꿈치를 요즘 말로 말하면 발목 잡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발목 잡는 사람 보면 기분이 어때요? 내 인생에 발목 잡는 사람이야, 이 야곱이. 여러분 그냥 영화나 아니면 소설에서 거기 진짜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이 남 발목 잡는 사람이다.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거꾸로 줬으면 좋겠죠. 이 야곱의 그게. 그런데 그렇게 남의 발목이나 잡는 유치한 사람도 세상을 얻는, 하나님을 얻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야곱이 세상에 나올 때 진짜 발꿈치 잡는, 야곱의 이름의 뜻이요,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발꿈치 잡는 자, 속이는 자, 훔치는 자. 야곱의 이게, 야곱의 인생은 이름값을 하면서 성장을 합니다. 팥죽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넘겨달라고 합니다. 이런 황당한 제안이 가능해요? 아니,
어떤 동생이 형한테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권을 달라고 그래. 이거 입에 낼 수도 없는 말이에요. 예? 아버지의 사랑 독차지하고 있는 장자예요. 예. 이거 얻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눈이 어두워서 그 어두운 기회로 아버지의 축복을 에서에게서 가로채는 도적질을 한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이런 야곱이 예? 복 받기를 여러분들 참 야곱은 복을 받아야 이렇게 야곱에 대해 동정하십니까? 그냥 요즘 우리끼리 하는 말이 나쁜 놈 같으니라고 그냥. 예. 그리고 에서에게서 이제 그 장자권 뺏었죠. 축복권 가로챘죠. 도적질했단 말이에요. 이게 죽을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삼촌 라반 바단 아람에 가서 예. 거기 도부살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산 증식하는 방법 있죠. 예. 아주 참 교활하게 하잖아요. 예. 자신의 비법만으로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예? 상당한 재산을 확보하는 거예요. 참 야곱다운 야곱 인생을 살아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이 옵니다. 에서를 피해서 에삼촌의 마을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길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나요. 예. 하나님이 야곱에게 엄청난 축복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창세기 28장 14절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예. 세상을 얻은 거예요. 세상. 예. 자신의 욕심만 챙기며 살아왔던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이 너와 네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야곱의 관점과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았던 사람이에요. 훔치는 사람이었어요.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야곱이 모든 민족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세상을 품고 세상을 얻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런 위대한 뜻을 품는 자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시각을 좀 넓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얻으면 내 것도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죠. 좀 넓게 하십시오. 이런 그 보고 자료가 있더라고요. 서울대 심리학 교수 최임철 교수가 행복이라는 그 강의를 했는데, 행복한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의 행복이 나한테 몇 % 전달되는지 아십니까? 30%. 내 옆에 있는 친구가 행복한데 그 행복한 친구 옆에 있는 친구가 행복하면 그 옆에 있는 친구의 행복이 나한테 15% 전달.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를 아는 사람이 나 때문에 내가 행복하면요, 내 행복이 옆 사람에게 30%는 좀 전달돼. 조금 더 욕심을 내셔서 내 행복 100%가 옆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십시오. 야곱이 그런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이게 운명이 뒤바뀌어졌다라는 것이죠. 횡재했다,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발목을 잡던 사람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기대를 가져야 된다. 야비하고 유치한 야곱의 이름이 바뀐 것이에요. 자, 32장에 보면요, 이것도 이제 야곱이 하나님과 싸웠어요. 32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창세기 32장 28절이요.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예. 자, 운명을 바뀐 자는 이름도 그 운명에 걸맞게 이름도 바꿔야 돼요. 예. 야곱, 발꿈치 잡는 자, 속이는 자, 훔치는 자, 예. 그거 가지고는 운명을 바꿨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름도 바꿔야 돼요. 예.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속임수를 불사했던 자, 자신에게 유익하다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소중한 것이라고 한 것도 빼앗았던 자라고 불렸어요.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감히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운명을 바꾸려면 감히 하나님과 싸워 이기는 운명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자신의 욕심에 갇혀있던 아주 유치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을 품고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의 항복을 받아내는 위대한 인간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특권을 결코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이 거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갖 어려운 환경 여건을 극복하는 고된 전쟁과 같은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렁이같이 유치하고 초라한 나를 천하 만민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인생을 사시는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